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핫하죠. 정인이 사건, 정인아 미안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로 지금 온통 난립니다. 사실 이 정인이는 8개월 입양되고 8개월 만에 사망했잖아요. 입양되고 8개월 되었는데 이 부부는 이미 EBS 방송국에 입양 대사로 이미 홍보 활동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하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그렇게 아이를 입양하고 또 그렇게 잘 키우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입양하고 8개월 동안 수없는 폭행이 있었고 또 학대가 있었어요. 결국 이 아이는 모든 여러 장기가 파손되어지고 뼈 마디가 다 부러지는, 그래서 결국은 사망하게 됐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아이에게 학대한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는 온통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해시태그가 달립니다. 정인아 미안해, 이렇게요.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조차도 그 부부를 향해서, 학대한 그 부부들을 향해서 가중처벌을 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인이 사건을 두고 그들을 비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전에 약자에 대해서, 약자의 학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학대의 역사예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에 그들 스스로가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약자를 학대하며 빼앗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들을 학대하며 그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자의 그 어떤 권리들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자들이, 힘이 강한 남자들이 힘이 상대적으로 육신의 힘이 약한 여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등 이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제도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인류의 역사는요, 사실은 누군가의 피해자이자 누군가를 향한 가해자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이제 부산에 살 때, 제가 망미동에 있을 때 재개발이 한번, 저희 집 사는 곳에 재개발이 있었어요. 근데 재개발이 터지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른데요, 재개발은 나라가 개입되어 있고 법이 개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릅니다. 재건축은 건설업체에서 주도를 하지만 재개발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사실 제가 살던 곳에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 있었는데, 이 재개발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재개발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제 짓겠다고 다 이제 땅을 다 허물잖아요. 집들을 허무는데 동의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을 원한다 원치 아니한다, 이거 민주주의면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재개발을 하지 않기를 원해도 70%가 동의를 하면 자동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집에 살겠다 그래도 법적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이것은요, 법을 통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하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과거에 청계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한 사람이 몸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재개발과 관련된 겁니다. 법적으로 저항할 힘이 없는 자가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없으니 죽음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제재들이 가해졌어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전에 처음 이 초기 때에 그 어떤 공문이 날라와서 제가 시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어진 거예요. 교회는 안 되고, 교회는 식사 안 되고 나머지 식당은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밥 먹으면 코로나 걸리고 밖에서 밥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이게 웬 말이냐 이거예요. 제가 시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물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마디 자문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공무원들은 식당에서 밥 안 먹습니까? 물었더니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했어. 그분도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 뭔가 생각할 바가 있겠지 하고 제가 알았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법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권력이 힘 없는, 저항하기 어려운 어떤 공동체를, 이것도 사실은 학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곳곳에 이런 학대들이 사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힘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학폭 또는 왕따시킨다 그러죠. 이것이 비단 애들 세계만 있느냐 하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갑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갑과 을이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이 있다는 것은 갑은 힘을 가진 사람이고 을은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갑질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갑이 을을 향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하고 싶지만 가족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부당한 어떤 학대를 받으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 자체가 학대의 역사고,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으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삶을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고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학대하고 있고 지금 누군가에서 학대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역사가 이와 같이 학대를 당하고 학대하는 역사이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바로 학대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여러분, 사복음서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삶을 보면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여러분,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님은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정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부자들,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힘을 가지고 학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주님은 서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 당시에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주님은 함께했던 친구들과 같은 존재로 사셨습니다.
약자의 편이었습니다. 죄인들의 편에 서 있었고, 여러분 가난한 자, 여인들, 아이들의 편에 서서 주님은 함께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사연을 함께 들어주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님은 온통 그의 삶을 다 쏟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요,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려는 학대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많은 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지금 자신들은 이를 향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여인이 잘못했다고, 그 여인이 법을 어겼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학대하려 할 때 주님은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학대할 그 어떠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과 각종 불치병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격리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들에게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역을 주님은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었던 그 당시에 주님은요, 여성들을 동력자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며 그들의 존재를 학대해서 존재감을 세워준 것이 주님입니다. 당시의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어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당했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올 때, 아이들이 달려올 때 주님은요, 사람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못 오게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정서를 학대하고 그들의 권리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약자들을 학대하는 자가 아닌 약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고쳐주고 건져주는 바로 구원자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이 인류 속에서 죄로 인해서 학대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모든 고통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자 주님의 사역이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결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지켜 살도록 하는 제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지, 주님을 잘 애용하라고 이용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정인이 양 부모는요, 크리스찬입니다. 놀랍게도 목회자의 자녀였어요.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어요. 왜 그들은 신앙을 가졌는데 목회자의 자녀였음에도 그들은 이와 같이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학대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간 걸까요?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생활 안 했을까요? 그들은 헌신 안 했을까요? 헌신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헌신할 때 헌신했을 겁니다. 모르긴 했으나 어쩌면 교회 속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와 같은 일에 학대의 중심에 서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 따로 신앙 따로인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신앙 활동은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삶의 자리에서 삶이 따로인 겁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 두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불러서 써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구원하셨으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 뜻을 헤아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은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이냐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냐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하에 복음은 가난한 자를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런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영적 육적인 삶을 뜨게 하는, 눌린 자를 건져내주는, 이것이 복음이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학대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헤아려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연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고 건강이고 어떤 권력으로 이해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에서 건지움 받아서 바로 이 죄 아래서 바로 뭐 하는 겁니까? 학대당하던 우리의 삶, 이 삶에서 건지움 받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학대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자 복음의 핵심인 거죠.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적한 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 집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어서 한적한 길이라 사람이 인적이 드문데 마침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갔냐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지금 뭐하러 가는 길이냐 하면 모르긴 해도 예배하러 가는 길 같아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은 가는 길인지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서 이 강도 만나 그 집안 죽은 자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다시 옵니다.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뭔가 성전에서 헌신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무엇인가 돌아보기 위해서 가던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 역시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사마리아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 숙소에 묵게 하고 그를 돌아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정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 진정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삶과 신앙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역사는 학대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인이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물려서 그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막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인이에게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해요. 제도적으로, 또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부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어떤 사람을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학대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정은이 아버지 엄마에게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들을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도 누군가의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앞에서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이 갑의 힘이 저항할 수 없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싶고 내가 그의 어떤 학대를 통해서 견딜 수 없지만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내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참고 사는 수많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이 학대의 역사 속에서 나도 누군가의 학대자인 것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이 학대를 그만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정, 그리고 직장, 그 어떤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세상은 다 가해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을 내고 있어. 그 가해가 결국 내게 득이 되고 내게 사람들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자는 될지언정 가해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 이 세상에 가해자가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해자가 아닌 가해당해서 학대당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벗과 그들의 위로자와 그들의 치유자로서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영적 눈을 뜨고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더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할 때 세상이 이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참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 속에서 가해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서 나도 그런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고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이 시대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말로 푸는 그런 우리의 이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복음의 역사는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